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꾼 그 이상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죠. 곧 일곱 해의 풍년이 찾아오고 또 이어서 일곱 해의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풍년 뒤에 찾아올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전에 있었던 이 풍년이 잊혀질 정도이고 더 나아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해 동안 풍년이 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 곧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이고 그리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정말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는 이 요셉에서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바로가 꿈을 꾼 이후부터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과 위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던 시간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미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일의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간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지 않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 신들의 무력함입니다. 세계사에서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이제 크게 네 군데를 꼽고 있는데 보통 이 문명들은 큰 강 유역에서 발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배경되는 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시작은 이 비옥한 나일강 하류에서부터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토양과 잉여 농산물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나라에서 그리고 거대한 국가, 제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대체로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라는 것이죠. 이들은 매년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풍부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풍년은 익숙한 것이고 흉년은 어쩌면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7년간 이어질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그 기근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정도의 이 기근과 흉년은 그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한두 해 흉년이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심으로 볼 때 신에게 드리는 곡물이 적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곡물을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년이나 흉년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매년 곡물을 바치는 이 나일강의 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높이시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의 무력함을 보여주시고 반대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이 형통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가 어디에 있든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신 이 형통은 요셉만이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죠. 보디발의 집과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으로 끌려간 감옥에서는 인자를 더하여 주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관수장과 간수들 그리고 다른 제수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요셉을 통한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범위가 이제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전에는 보디발의 집 혹은 감옥이었다면은 이제는 애굽 전역에 미치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요셉은 7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제안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결국 이 정책이 받아들여졌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형통이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형통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지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형통이 흘러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형통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들의 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고 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